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비와 긍휼로 성실하게 저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겸손과 담대함으로 매 발걸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의 삶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와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나누는 귀한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의 공로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중점적으로 그린 책이 사무엘하서인데 사무엘하 다니엘의 다윗의 마지막 장면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기 얼터라고 돼 있죠. 이제 아라우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단을 세우고, 근데 이 타작마당은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트레싱 플로어죠. 이 마당은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이 자리가 나중에 무슨 자리가 되는가 하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자리,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삶의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24장 18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주하시면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봐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면이 다윗에 대한 칭송 내지는 아주 영광스러웠던 모습으로 소위 말해서 은퇴식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자신의 회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하거나 멋진 그 마무리가 아니라 어쩌면 깨어있고 더 경계해야 되고 더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그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에 함께 나눈 대로 회개는 삶의 매 순간 계속돼야 된다. 회개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성이 있는 이 세상에 있고 또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 자세는 계속해야 된다. 이 24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본문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그 인구 조사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은 그것은 이제 후대에 그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적 관점을 얘기한 것이고 그 역사적인 상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은 이 동일한 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인데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자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죠?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4장 이 인구조사의 상황은 다윗의 말년, 그러니까 사역의 말년이죠. 사람이 이제 평생을 막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물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 부족함 뒤에 또 극복도 하고 이기고 그래서 뭐 전체 이스라엘을 다 통일한 그런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이 딱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는 내 인생 참 멋있게 살았다. 또 나는 참 정말 그 후회하지 않는 정도로 뭐 부족했지만 그것도 다 극복했고 그래서 자존심도 셀 수도 있고 자기 교만이 셀 수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노년에 말년에. 그래서 이제 그
이 명예욕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인구조사를 이제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하게 됐을 때, 그런데 인구조사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시키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사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인구조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죠? 자기 마음,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군사적인 또 아니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세는 이 죄성과 죄가 우리 속에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런 나의 죄성에 대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언제? 아주 인생을 다 마무리한 때에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한 때에도 그 다음에 마귀는 그걸 공격하는 거죠. 봐라, 너가 잘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교만이죠.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개는 삶의 매 순간 계속돼야 되는데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회개는 뭐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회개라는 말 자체가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죠?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 제단은 일종의 예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회개는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합니다. 전심으로 향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특별히 범죄한 인간이, 여전히 죄성에 영향을 받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적극적인 의미의 회개, 메타노이아의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의미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회개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 위쪽에 보면은 그 짐승의 그 내장을 버리고 그 안에 똥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장과 똥을 버리는 그곳, 그러니까 그 오물을 버리는 그곳을 정결한 곳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죄를 흰 눈처럼 희게 씻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의 이 적극적인 예배, 이 회개, 이 예배, 이 부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자라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집에서도 밥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하실 때, 일을 하실 때도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는 거죠. 그럴 때 그때는 영적 어떤 우리의 삶의 그 능력의 빛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영적 민감함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목회자는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거든요. 그 예배가 이게 예배냐 아니면 그냥 구경하러 왔느냐, 뭐 설교를 그냥 말을 잘하는 것을 들으러 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어떤 평가만 있느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임재가 임한 빛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이 적극적인 의미의 회개인 예배. 그래서 실은 사무엘하의 결론은 뭐죠?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자, 여기서 삶의 예배라는 것은 삶이라는 건 지금도 삶이잖아요. 계속되는 월요일에도 되고 화요일에도 되고 이럴 때 우리들은 이게 바로 능력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한 번 더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기를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마음에 이제 탁 유혹을 해서 너 인구조사를 하라. 근데
하나님도 그 마음 주실 수 있잖아요. 인구조사는 꼭 필요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다윗이 돌아보니까 실은 이것은 군사적인 목적이고 자기 이제 평생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으니까 야, 우리나라가 군대가 이렇게 강국이야.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잘 다스린 왕이야. 그리고 왕권을 강화한. 이게 바로 이 교만죄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삶의 예배는 영광을 하나님께 계속 드려야 되는데 은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만하게 이렇게 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가 제일 시험이 많이 들죠. 자기 영광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 다윗은 이 부분을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첫 번째 단계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경계하고 늘 깨어 있고. 왜냐하면은 사탄은 너 잘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주일 저녁이 제일 교만에 빠지기 쉽죠. 잘한 것도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날 뭐 예를 들어 사역이 잘 못해도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하나님께 깨어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예배로 나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 17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자,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범죄한 다윗, 교만죄를 범한 다윗에게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3개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제 왕으로서 막 도망 다녀야 되고 막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 어떤 전염병이 있든지 다윗은 이제 세 번째를 택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전체 전염병이 3일 동안 돌았는데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7만 명이 죽는 이 상황을 계속 다윗이 보면서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러죠. 이 백성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삶의 회개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보면서 사회의 어떤 분석과 평가는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잘못하고 뭐 누가 지도자가 잘못했고 이런 거는 우리가 평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잘못을 지적한다고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사만 바뀌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탓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목회자가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나를 향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이제 회개의 그 바른 길로 나간다. 다윗이 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거는 내 남편이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누가 읽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위한 향한 말씀이군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내가 회개하는 이 자세를 가질 때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탓이요. 나의 탓이 큽니다. 라고 내가 회개할 때. 자, 첫 번째는 늘 깨어있고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세 번째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 제단을 쌓으소서. 제단은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 번제단을 통과해야 지성소까지 가는 거죠. 번제단은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됩니다. 여기서 제사는 누구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물 대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없다. 예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은혜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아라우나가 그러죠. 이 여부스 사람인데 내 타작마장 그냥 쓰시라고. 그분은 이제 이래저래 다윗을 보면서 이제 참 좋게 여겼는 것 같아요. 그런데 24절에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은 50세겔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아주 금 600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을 이렇게 이제 지불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는 이제 그 땅 자체가 이제 나중에 성전 터전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죠? 어떻게 보면은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이거 좋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진심의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하거나 마음 없이 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들은 이 시험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의 현장은 교만하기가 쉽고 또 남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고 그런 삶의 예배를 오늘도 드리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건설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눠지는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삶에서 드리심으로 영광의 삶, 복의 통로가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화곡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오늘 제가 이 예배 마치자마자 사역을 한 군데 좀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외부 성도님이신데 아주 급한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섬기러 가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면은 줌을 마치면 개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진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전파되는 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